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같이 봅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종의 자유와 권리. 종의 자유와 권리. 여러분, 종 말이 제목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은 내 자유, 내 권리 이게 없이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 이게 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로 2절에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유인.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예 제도,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이것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약에 누가 이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잘 보면 하나님이 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허락을 했는가 하면은, 그 이혼을 당한 여자의 인권, 그 여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차선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가 더 인권이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혼 증서라도 줘라. 왜냐하면 나중에 가라도 그 남자들이 말입니다, 여자를 보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사람하고 살으니까 우리 말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옛날 아내가 더 좋았다. 다시 오라고 그러면은 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혼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자유롭게 그 여인의 인권을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혼하면서 성경도 하나님도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이 종의 제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말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어울려 가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큰 병을 걸려서 병원비라든지, 혹은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렵게 된다든지, 혹은 자녀들을 기르다가 이제 그랬을 때에 돈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대신 내가 종살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약에 네가 돈 주고 샀다면,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데려왔다면 6해 동안은 섬기지만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는 종으로 사람을, 우리 백성을 살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도와주면 돈을 못 받을 거, 그러면 저 사람에게 도와주면 나만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저 사람을 절대로 우리가 돈을 구워주거나 혹은 도와주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도와주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거죠. 근데 이 종의 제도를 허용하면 돈을 못 갚으면 최소한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종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 굶고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아니 모세에게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사람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재앙을 통해서라도 죽거나 살기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려고 이 종의 제도를 허락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종의 제도를 허락하면서 우리 이조 조선 시대에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아니에요. 백정이면 자식도 백정.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마의 노예, 우리 조선시대의 노비, 이런 제도와는 달라요. 아무리 그가 지금 종이라도 6년만 지나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살다가 뜻하지 않은 우환이나 어려움 때문에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가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 300일 잡으면은 뭐 얼마에 한 6천만 원 되는가요? 근데 빚은 한 10억 정도의 가치를 빚을 졌다. 근데 6년 아무리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도 7년째는 자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빚이 6년까지 갈 것 없이 한 3년만 농종살이를 하면 다 탕감이 된다. 그러면 3년 하고 끝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7년째 자유인인가? 빚을 다 못 갚았어도 아무리 빚이 많아도 6년 종살이면 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단서들이 참 재밌어요. 3절. 단신으로 왔으면 총각으로, 결혼하지 않고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데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빚을 졌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내하고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종이 되면 품값을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래서 그 기간이 단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할 수 없으면 6년까지 하고 7년 때는 자유인.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7년째 나가려니와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럴 때 나갈 때는 아내나 자녀는 주인의 집에 두고 혼자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안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막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동네 여기 와서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소가요, 송아지를 띄면은요, 밤새 그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짐승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랑하는 처자식을 띄워놓고 혼자 자유인이 되겠다고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왜 여기 그런 얘기를 써놨는가? 실제로는 혼자 왔지만 결혼해서 자녀까지 생겼으면 아내도 자녀도 다 함께 자유인이 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십시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선 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종으로 살고 싶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이 말은 사실은 상전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유인으로 사랑하고 싶지 종의 신분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을, 상전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아까 제가 오늘 서두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내와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살겠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는 경제적인, 홀몸으로 나가면은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을 건사하고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 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했지만 다시 스스로 평생 나는 이 집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내와 자녀와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주인이 돌보아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 것을.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종의 제도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이 얘기하면서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게 됐을 때 주인된 상전된 너희도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실제로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39장에는 보디발이 사잖아요. 근데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죠.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사요. 뭘로? 가뭄이 들어서 창고에 거두어 들였던 쌀을 식량을 주면서 애굽 사람들의 논밭을 사고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사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19절. 창세기 47장 19절. 우리 토지와 함께 목전에서 죽겠습니까? 죽으리까 이게 뭐예요? 토지만 있지 양식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사소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살고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샀고 그들이 토지를 파는데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먹음으로 팔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다 토지도 팔고 자기 몸도 팔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어 그럴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17절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19절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지체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지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22절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이것이 바로 의의 종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것이 바로 이 홍해 앞에서 또 만나를 먹다가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세 번 자꾸 이 죄의 노예, 죄의 의식, 이 종의 의식이 자꾸 심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진정 믿음으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로는 종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7절 이하에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녀 성차별이냐? 그게 아니에요. 8절 보십시오.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게 상관한다 이 말은 남녀가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이 말은 결혼 지참금을 받고 결혼을 시켰다. 예를 들면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아내가 질병이라든지 혹은 사고로 죽게 됐을 때 다시 결혼을 할 때에 이 젊은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지참금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로 배경에 깔고 지금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절대로 외국에는 팔지 못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참금을 주고 사와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9절. 딸같이 대우하는데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11절 마지막에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게 해라. 이것은 결국은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이 여인들의 권리를, 여인들의 인권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 연약한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에 관한 귀한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많이 힘이 있을 때 좀 더 약하고 연약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배려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힘없는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박성용 선교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섬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